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아멘. 네. 아마 주보에는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짖음과 응답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설교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한 부르짖음과 응답인가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죄 짓는 겁니다. 만약 크리스찬으로서 죄 짓는 걸 좋아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죄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자신의 의로 인치셔서 의인 삼아 주신 이유가 이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중에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가장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라고 생각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필요 없이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무엘의 말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잘못 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이 세상을 내가 형통하게, 잘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면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구하는 기도, 또는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나는 잘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마치 자랑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또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못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 부르짖음이 그 목소리에 높고 큰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구하고 또 어떤 것을 응답받기를 원하느냐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하는 점입니다.
사람과의 사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는데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내 삶이 그분의 정해준 구역 안에서, 경계 안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분과의 소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는 말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한국 교회는 이걸로 유명하죠? 세계 교회 앞에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애국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서 있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합 예배 같은 걸 드릴 때 순서를 보통 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맨날 한국 목사님한테는 기도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호주 목사는 자기는 설교하려고 그러고, 왜 그런 거 아니? 한국 교회는 기도로 유명하니까. 자,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그분, 예수님,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게 그러잖아요. 너와 나라는 관계,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살아 계셔서 나의 기도를 받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생동력 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도 읽으면서 이 감동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세계라는 것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열리지 않은 채로 닫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야지만 이 기도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멀리 두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아래서 뭔가를 받기만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기도에 관한 언급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하는 말, 이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과 16절에 있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네.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뒷부분만 열심히 붙들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에 부르짖음과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일이 있어야 원하고 받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뭘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는데 아멘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야 하면 다 받게 그렇게 하려고 내가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보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말이 바로 그 앞에 나와요.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14절에 보면은 내 친구다. 너희들 내 친구다. 내가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근데 바로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이게 딱딱 끊어가지고요. 뭐 보려고 하다 보면은 끝이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나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은 이렇게 좀 건너뛰고 내 마음에 그냥 팍 부딪혀져 오고 내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만 크게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바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내가 응답한다. 그렇지만 기도의 그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는 데 있다기보다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대화의 통로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열매가 풍성할 때에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현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성립이 된 사람들.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님께 헌신하여서 주님 뜻을 따라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라는 이 확고한 신앙의 고백,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의 기도는 그때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그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행복을 구하는 것일 테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된 내가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거니까 그 기도가 비로소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를 통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내 앞길의 형통과 행복을 위하여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그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릴 때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나에게 자신의 것을 쥐어짜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되게 기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공급받는 파이프라인처럼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보신 적 있으세요? 호주에서는 별로 부르짖을 일이 없죠. 강도나 만나면 모를까. 어디서 좀 소리치면 누가 다 미친 사람인가 하고 쳐다볼 정도로 좀 평상시의 삶이라는 건 조용해요. 그리고 또 한국처럼 술집하고 주택가가 가까워가지고 술 먹은 사람들 주정하는 소리가 막 어디서 들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 나는 것은 애들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 또는 운동 경기장 같은 데서나 접하지, 이 부르짖는 이것을 잘 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는 때로는 부르짖음이어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잔잔한 속삭임이어야 해요. 그 두 가지가 다 대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는 조용조용히 하는 것이지 왜 시끄럽게 해가지고 옆에 사람 방해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큰 소리로 기왕 할 거 해서 확실하게 구하고 응답 받아야지,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건 뭐예요? 반쪽짜리죠. 그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실력은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도, 정말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 그냥 내 입술의 속삭임으로 또는 그거조차 아니하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그러셨어요. 그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 3절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 내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냐?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가 너게 말씀한다 하면서 부르짖으라고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아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현실적인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험이 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가만히 한번 펼쳐놓고 봐보세요. 어찌 보면은요, 꼭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평소에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고 덕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쌓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서 뭔가를 행동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결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러한 문제들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이거 붙들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할 그런 사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많은 기도의 제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문이 내가 가면은 열리듯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조금 작아지고 줄어들 그런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부분에서 우리가 통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수준은 너무나 낮아지고 유치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냐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지금까지 우리가 패배할 거다,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에레미야가 싫어서 시대 뜰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 에레미야는 앞뒤 좌우 보이지 않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그런데 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그 수단으로서 너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살려달라고, 이런 환난을 내가 명쾌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 드리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가 이거 구해봐, 내가 이거 줄게 라는 그런 게 아니고, 너의 모든 상황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고 거기에 감추어진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하심을 너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닫혀졌던 은밀한 세계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시선, 그것이 열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로 이 번역된 내용은 위대한 것, 강력한 것, 요새화 되어진 것, 너가 이해하기 힘든 것, 그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그 미래의 일, 그런 것을 내가 너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고 죽음이고 멸망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는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라 하시니, 이것은 그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야지 보일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6절 이후로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말씀들, 약속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꿈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할 때에 그 내일의 희망과 함께 내가 내 믿음으로 참여할 몫을 주신 도구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러한 통로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고난, 난관들이 있지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고뇌하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 내 자손들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멀리 볼 수 있는 이 시선 돌림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2주 전에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리셉션에서 우리 주차장 들어올 때 저거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벨을 눌러줘야 그 붐 게이트 바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일을 여기 이사 오면서 처음부터 은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집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랬대요. 야, 너 할 일 찾았구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은재가 너무나 씩씩하게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더래요. 대단하잖아요. 그 나이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은재를 키우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 거인들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성장시켜서 사용하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게 하시고, 평소에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전혀 다른 먼 곳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경을 늘 써야 살아왔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제가 캠시의 그 GP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시력 검사를 이렇게 하시더니 운전하실 때 안경 안 쓰셔도 되지 않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긴 하다고 그러면서 요즘 나도 이상해서 썼다 벗었다 했다고 별 차이를 내가 못 느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쓰셔도 되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안 써도 된다라고 틱을 해가지고 가버먼트에 그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 면허증 갱신하라고 와가지고 갔더니 그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또 시력 검사를 또 해요. 읽어보래요. 근데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쫙 그냥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콘택렌즈 끼었냐고 그래서 안 끼었다고. 그런데 내가 GP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좀 앉아 있으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메디칼 유닛을 컨택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사실상에 30분을 거기에 앉혀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라고 그러더니 됐다고. 네 면허증에서 그 컨디션이 있거든요. 안경 써야 된다라는 그걸 없애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발급받은 면허증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안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주일 내내 안경 안 끼고 생활하다가 교회 올 때만 지금 끼고 나옵니다. 갑자기 벗으면 이상하다고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교회에서는 이렇게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안 끼어도 선아 씨 아무리 뒤에 앉아도 제가 잘 보여요. 예배 시간에 딴짓거리 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요 그 RTA에서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받은 번호표 위에다가 내가 좀 뭘 적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적었냐면은 이런 걸 적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써오던 안경을 이제는 안 써도 되느냐, 계속 써야 되느냐 하는 이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안경을 안 쓰게 된다면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한 3가지 내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어지는 일들 중에도 좋은 면을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앞날을 바라보고 전망할 때에도 좋은 것을 희망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안경 안 써도 이제 된다고 딱 하니까 제가 그 후로 지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잘 내가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에게서도 또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에서도 또 앞으로의 그 미래를 생각하고 꿈꿀 때에도 좋은 쪽으로 자꾸 보고 계획하고 희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뭐죠? 기도의 주 목적은 사귐에 있다. 그리고 이게 먼저 확고하게 딱 되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부르짖고 응답하고 하는 것은 일상이 되고 축복이 된다.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견고하게 됐으니까.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때론 좀 하찮은 기도 제목처럼 느껴져도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리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의 한계, 내가 봤던 것들의 그 한계, 그 너머를 볼 수 있고 꿈꿀 수 있게 만들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멀리 시선 고정을 하게 하는 역할, 그것을 기도가 한다라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감춰져 있던 일, 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들을 많이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기도하더라도 내 의를 자랑하는 잘못된 기도들을 함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에 보이는 그리고 당장 닥친 급하고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만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져서 수준 낮고 유치한 것을 구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 기도를 방편 삼아 굳건하게 친밀하게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헌신되어진 마음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여 사역에 부족함 없도록 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셔 우리를 이끄시는 감추어진 그 너머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쁨 중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